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 더 지나고 다음 토요일이 되면 주님 오신 날 성탄절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소망의 주, 구원의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 주님이 바로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따로 외우는 사람만 아멘. 태반은 못 외우고 있어요. 이거 좀 외우셔야 됩니다. 1장 12절, 1장 14절 요한복음에는 암송할 구절이 참 많아요.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쭉 해나가면서 물어볼 겁니다. 그렇다고 또 나 대답 못하니까 안 나와. 그럼 바보요, 바보. 암송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에는 아르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이해가 돼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이해가 돼요. 창세기 1장 1절 암송합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도 태초이고 여기도 태초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한 처음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가 훨씬 먼저 있었던 태초인데 이걸 아르떼라 이렇게 말해요. 병행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손으로 만진 바 되느니라. 거기에 태초에도 역시 아르떼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아르떼라고 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보다 먼저 있었다.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이 훨씬 먼저인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생각. 여러분, 오늘 본문만 잘 이해하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보다 먼저다, 나중이다. 나중이다. 자, 그건 여기서 설명해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가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은 로고스라고, 헬라어의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로고스가 말씀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보다 먼저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다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이래요.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말씀 이코르 로고스, 로고스 이코르 하나님, 하나님 이콜 말씀. 자, 말씀과 하나님과 로고스가 다 같은 하나님이며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창조 세계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로고스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해가 좀 부족해요. 14절을 가야 돼. 1장 14절. 다음 주일 전할 메시지인데 미리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을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다. 최초복음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그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날이 무슨 날이다?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잘 새겨놔야 돼요. 그분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영원한 말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예수님. 아멘입니까? 아하, 그러니까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같은 하나님이신데 위가,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요, 사복음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요,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성부, 아니지,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라도 같이 계셨는데 그 사역하시는 시점이 좀 다르다. 이런 것을 좀 가슴에 새기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날이 성탄. 여기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이거 모르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이단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으로 왜 오셨냐 하면은 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계셔도 할 일이 있을 텐데, 충분할 텐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절 보세요,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여기 태초는 아르테 창세 이전, 베레시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믿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이제 2000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그때부터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무식한 거라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여기를 통해서 이게 밝혀지는 거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수님 천지를 창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런데 예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함께 동역하신 분이,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빼놓고 창조 행위가 이루어졌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역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이거 믿지 아니하면 이단입니다. 이단보다 일단이 확실해야 돼. 아는 것도,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4절 보세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을 무슨 생명이라 그런다? 예수 생명, 조회라 그러는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그런데 그 예수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생명이 빛으로 변하는데, 이 예수님은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줌과 동시에 빛된 삶을 살라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원래의 빛이 있어요. 원래의 빛이 뭐예요? 누구예요? 원래의 빛. 예수님이 원래의 빛이지 뭘 자꾸 생각해 봐야 알아. 예수님이지. 원래의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내가 받아서 작은 빛으로, 작은 예수로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주고 예수님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여러분들이. 자, 또 쉽게 말씀드릴게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 선이에요, 선. 태양. 태양은 발광체다, 아니다? 발광체가 또 뭔지 몰라?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발광체요. 발광체. 달은 발광체다, 아니다? 아니에요. 달은 그럼 뭐라 그래요? 반사체라 그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다시 보내는 반사체가 달이에요. 달.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선이 중요해? 달, 문이 중요해? 선, 달, 태양이 중요한 거야. 태양이. 그래서 문보다 더 중요한 태양이 좀 이 나라에도 떠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그래서 태양이 너무 중요한 거야. 태양을 받지 않는, 빛을 받지 않는 모든 생물은 다 죽어가게 돼 있습니다. 살 수가 없어. 태양 빛을 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달도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데 예수님이 태양빛부터 더 빛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빛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는 반사하는 반사체 빛인 줄 믿습니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자, 4절, 5절 봅니다. 빛이 어둠에서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쳐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깜깜한데 빛이 쫙 비치면 얼마나 환해져요. 우와, 살맛 난다. 이제야 살게 되었다. 그럴 텐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왔는데, 아니, 알질 못하는 거예요. 알아먹질 못하는 거예요. 장님은 빛이 와도 알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요. 알지 못하죠. 눈 뜨나 눈 감으나 똑같아요. 장님은. 죄송해요. 맹인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느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 어느 지방에 오셨어요? 어느 고장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거기에 오셔요. 유대 땅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았다 몰랐다, 빛으로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미련하니까, 모르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도 있어. 근데 안 받아들이는 자가 더 많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뭐한 자가 있다?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땅에 왔는데 알지를 못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빛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요한. 여기 요한은 어떤 요한이다? 세례 요한.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다? 사도 요한. 여러분, 요한이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함께 형제된 요한은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은 무슨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다. 바프티스트 잔.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사역하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 그가, 여기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는데 뭐에 대해서 증언한다? 빛에 대해. 여기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먼저 전하면서 말미암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하려고 먼저 선발대로 여기 세례 요한이 등장한 거예요.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작은 빛이에요. 빛은 빛인데 작은 빛이죠. 여기 원빛이, 원래의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빛이 아니다. 그분이 빛이다. 예수님이. 이 빛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러 온 자다. 아주 솔직담백하게 여기 바프티스트 존 세례 요한이 쫙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말씀해요. 9절 같이 읽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우리 어렸을 때 참 빛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머리에 막 뭐가 막 기어다녀. 가려서 막 긁어. 그런 참빛으로 쭉쭉 긁어줘. 그 참빛은 비에다가 시옷 발음한 빛이고, 여기에 참빛은 비에다가 치읓 받침한 거야. 그 빛이 아닙니다. 참빛.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잘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된다니까. 이거 모르면 바보 취급당하는 거야. 안 돼 이거. 10절 같이 읽어.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주님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였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은 어느 땅이다? 유대 땅, 유대 땅.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사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벳 플러스 레헴이라고 하는 두 히브리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레헴, 벳레헴 하다 보니까 베들레헴이 됐는데요.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셨어. 유대 땅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 얼마나 떡 많이 잡수셨을까? 잔뜩 잡수시고 그 다음엔 배부르시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내가 하고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데 그까짓 거 먹고 금방 배고플 떡 안 주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 아멘입니까? 생명의 떡으로서 떡집에서 태어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여기까지 알면 참 아주 꽤 괜찮게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배척했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위에서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걸 주셨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따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야. 누가 이제 대답할지 몰라요. 영접한, 누구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말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중소기업의 사장 아들만 돼도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의 아들만 돼봐요. 얼마나 또 힘주고 다녀. 대통령 아들 돼보세요. 소통령 노릇해. 그러다가 감옥 가기도 하고. 그쵸? 얼마나.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대통령의 대통령이,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시고. 아멘입니까? 이러한 주님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돼. 나 같은 게, 나같이 못난 게, 부족한 게 하나님의 자녀라니,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멋지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면은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못할 것이 없어요. 안 될 일도 없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보살펴 주실까? 누가 지켜 주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들이 자라는 동안에 다 지켜주지 않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주지 않아요? 공부 다 시켜주잖아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권세는 엄청난 거야. 이 권세를 가지니까 너 신천지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하겠어요, 그거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알면 50점이야, 50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몸버려 필려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베드로는 그걸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큰 소리만 치고 성격이 급한 데다 다혈질인 베드로가요, 큰 소리만 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36개 쭈랭락 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순절 사건 때 회개하고 참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았다. 베드로는 감격적으로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왜 구원해 주셨냐? 베드로전서 2장 보면 이 5절에 보면 2장 5절에 보면은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심령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러면 심령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서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네가 영원토록 함께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령성전은 신령한 집을 꼭 지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대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없나? 아무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을 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택하신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은 저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다 한 거야. 지금 새벽 기도를 나와. 못 나오면 동참하고 아니면 좀 들어. 계속해서 들어서 남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모든 주님이 죽어가고 피 흘리고 역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광고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전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좀 더 모델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샘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내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그래야만 성령께 붙잡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나 모델 시켜? 아무나 샘플로 내놓냐고? 아무거나 광고판에 아무나 선전해? 여러분 모델 한 번 되면 인류 탤런트는 2분 3분 하는데 수억씩 간대. 모델료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셔서 모델 되게 하려고, 샘플 되게 하려고, 광고판 선전물 되게 하려고.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야. 걸어다니는 선전물이고 걸어다니는 모델이요. 모델은
무슨 걸음을 걷는다? 너 크게 떠! 크게! 여기 보고! 모델은 무슨 걸음 걷는다? 모델이 무슨 걸음 걷는지도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 뭘 알고 사는 거야, 그럼? 에? 모델은 일자 걸음을 걷습니다. 패션쇼 하는 것 좀 봐봐, 패션쇼. 딱 일자 걸음만 탁탁탁탁 걷는 거. 팔자 걸음 없어. 11자 걸음도 없고.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연습해, 훈련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광고하고 선전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다, 내가 작은 빛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코로나 시절이라고 교회도 안 와? 죽을까봐 오지도 않아? 이런 바보 멍충이같이. 아이고, 이 세상에 무슨 모델이 그래. 모델료 내놔. 모델료 준 거 다 내놓으라고. 모델 받은 적 없는데. 아니, 안 받고 어떻게 모델이 돼? 안 받고 해서 모델 할 거야? 이미 다 주셨어. 주님은 뭘로? 피로 주셨잖아. 피로, 피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거야. 이 모델료는 온 천지 다 주고도 안 되는 거야. 야, 오늘 참 잘 나오셨다. 이거 생전 듣지 보지도 못. 제가 처음 말하는 거거든. 이거 듣도. 아이고, 참이. 우리는 엄청난 은혜 속에서, 엄청난 세계에서 살아가는데도 이게 맨날 현상적인 거, 보이는 거, 죽고 썩을 거, 그것만 보면서 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 진리가 무슨 진리냐? 목사님, 오늘도 진리입니다. 그만하세요. 이게 진리냐? 아이고, 참 한심스럽기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전물 광고판 되게 하셨다. 여기에서 끝나면 요거는 70점이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면, 그럼 광고판, 선전물, 샘플, 모델 되게 해서 뭐 하려고 그러냐? 뭐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선한 청지기 노릇하게 하려고. 선한 청지기. 모델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와가지고 선한 청지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가 있다 하면 무슨 청지기도 있다? 악한 청지기도 있다. 자, 멀리 갈 거 없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딱 나와.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한 종에겐 5달란트, 다른 한 종엔 2달란트, 또 다른 한 종에 1달란트 줬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몇 달란트 남겼을까? 곱빼기로 남겼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다 곱빼기로 남겼어.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 결산, 회개하는 거야. 다 회개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들은 주인이 칭찬해 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칭찬해 주세요.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져왔어요. 주인님, 여기 주인이 주신 1달란트가 그대로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달란트 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해도 괜찮아. 본전 다 까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꾸두세라, 주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 이거 없애버리면 책망받을 거야. 그래서 본전이라도 미치지 않고 내가 가져와야지. 그래서 파묻어 두었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 심보가 나쁘다는 거야. 내가 다 말아먹어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인데 마음껏 써야지.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서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럼 어디 갔다는 거야, 이거? 지옥에 갔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어디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를 주었어. 2달란트를 주었어. 얼마나 남겨야 돼? 얼마 남겨야 돼? 배로 넘겨야 돼. 갑절로 남겨야 돼.
안 하고 파묻어 두고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될지 몰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다? 청지기 주일이야. 제가 40여 년 목회하면서 개척에서 33년 동안 청지기 주일만 앞에 오면은 머리에서 쥐가 나. 머리에서. 그렇게 몇 주 전부터 신청을 해도 안 해. 물론 하는 사람들이 있지. 감사한 거지. 여러분, 내 뼈가 부수어지도록, 내 살이 찢겨지도록, 내 피가 마르도록 주의 것인데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어째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좀 하세요? 못해요? 바빠요? 분주해요? 좀 못도 하고 못도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타파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후에 뵀더니 이걸 빼놨더라고. 내가 말씀 전하다가 제자리로 오는 것만 해도 참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 은혜인지 몰라.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거든. 이게 뭐 원고 가지고 읽는 게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기억나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잡혀간다는 거예요. 내게 재능을 주었어도 재능도 모르고 충성 봉사할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헌신할지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현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면은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괴로우셔, 아프셔. 제 마음이 괴롭고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주님의 마음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내 몸이 2개, 3개도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은 뛰어다니고 날아다녀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근데도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지각해? 주일날도 못 지키고? 바보 같은,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나라하게 내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선한 청지같이 살고 있는가? 그러한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를 못하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다시 오뚜기같이 서서 가고 있는가? 왜 내 돈벌이는 위해서 생명을 다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왜 생명을 다하지 못하는 건데? 뭐가 없는 거야? 뭐가? 믿음이 없는 거야. 이거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7일을 주셨어요. 천지창도 6일 마치고 7일에 쉬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일은 안식일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주일이에요.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이 주신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가 사사로이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날이에요. 잘 들으세요.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은 반드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살아야 해요. 그래서 주일 전에 월화수목금토 며칠이에요? 6일은 주일날 하루를 위해서 6일을 준비하며 예비하고 주일날 하루를 살라고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일날 잘 쉬고 주일날 에너지 충전해서 6일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여기서 에너지 충전해서 6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50점밖에 안 돼.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한 대답은 빙고!
뭐냐면 6일은 주일 하루를 위해서 나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날이다. 6일을 잘 준비해서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날. 주일은 내 날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시기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죄송해요, 제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공부보다는 교회가 좋고 교회에서 목사님 일 도와드리는 게 좋고 웬만한 집사님들보다 일 더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하고 푸세식 화장실까지도 다 치우고 청소 뭐 다 하고, 청년 시절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제가 웬만한 집사님보다도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버는 거 다 갖다 드리니까 주님 앞에.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한 파트 하면 되는데 저는 몇 파트씩 그냥 그렇게 시켜, 그럼 좀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야. 조금 하면 힘 더 들고 시간 많이 넣고 좋을 것 같죠? 많이 경험해 놓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가면 두 가지 일을 해. 교육 파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찬양 파티에서 하고, 더 시키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가서 또 하고. 근데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고 부목사로 갔잖아요. 전임 풀타임으로 해서 부목사가 되니까 이거는 더 많이 시키는 거야. 교구 맡기지요, 교육부서 맡기지요, 찬양대 맡기지요, 그 다음에 예배 담당, 선교 담당 몇 가지씩 막 맡기는데 저는 한 번도 많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못한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너무 기뻐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 몸이 부스러지더라고.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며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청지기같이 제대로 살고 있냐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모델까지 됐는데 모델값은 제대로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현상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나갈 때 가능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일 한 날을 위해서 세상 몇 날을 주셨다? 6일을 주셨다. 나의 사업, 나의 본업은 전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직장은 그것은 부업이 돼야 돼요. 만일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안 되니까 문제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승리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모델 되게 하고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지원서에 한 가지 이상을 다 써놓고 가세요. 어르신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지원서라도 쓰고. 젊은 사람들이 안 하고 갖다 봐라. 그냥 모델값 받을 거야. 모델값.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섬김의 교회와 대한민국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대로 전한 거 있으면 싹이 되어 자라게 하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